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다들 움츠리고 있는 이때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로 사랑을 나누어 드려요.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사랑과 평화다입니다. 이 책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제1장 군인의 길. 군 입대를 앞두고 나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3일 있다가 바로 입대하게 되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어머니는 내 고향 월명동 마을샘까지 바래다주며 부디 몸 건강히 잘 갔다 와라 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집 걱정 말고 편지나 자주 하라고 하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걱정되어 목맨 소리를 했다. 나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없는 동안 내 목까지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가면 밥 주고 옷도 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월급 타면 꼭꼭 붙여줄게요. 이렇게 떠나는 몸이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몸일 줄 누가 알았으랴. 내 고향 월명동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 진산에서 논산 훈련소로 향했다. 때는 1966년 2월 23일, 내 나이 22살이 되는 해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기본 훈련인 6주간의 전반기 논산 훈련을 마치고 또 근마에서 후반기 3주 훈련까지 끝마친 후 5월 초에 부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로 가게 되었다.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소속 부대로 이동했다. 제2장 8월 대기까지. 전쟁 공포감. 나는 육군 제9사단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흰 말이 뛰는 모습의 백마사단 마크를 모두 좌측 어깨에 달아맸다. 부대 배치를 받았으니 부대에 해당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며 그때부터 각계 전투, 야간 훈련, 주간 훈련을 심하게 시켰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전우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들을 들으니 우리 부대가 차출되어 베트남으로 전쟁하러 간다고 했다. 모두 재수없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겠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두려워하며 지휘관들에게 물으니 다른 부대가 가고 우리 백마부대는 가지 않는다고 꾀를 써서 말하며 병사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소의 훈련이 아닌 전쟁을 눈앞에 놓고 받는 특수훈련을 밤낮으로 시키니 이에 민감한 병사들은 파울 부대로 차출된 것을 다 알아버렸다. 그때부터 지휘관들은 탈영병들이 생길까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가며 신경을 곤두세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영병이 생기면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었다. 전반기 논산 훈련과 후반기 근마 훈련에 이어 파월 부대로 차출되어
또 계속되는 훈련이 지긋지긋했다. 지휘관들은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한다고 말하며 가혹한 훈련을 밤낮으로 시켰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베트남 전쟁터에 대한 공포의 소문이 무성했다.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베트콩들이 파놓은 2m도 넘는 함정이었다. 거기에 철창 또는 예리한 죽창이 박혀 있어 함정에 빠지면 창살이 찔리고 죽창에는 소똥을 발라놓아 찔리기만 해도 살이 썩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어 야간 전투 때는 귀신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훈련받는 병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생사를 고민하는 병사들이 많더니만 결국 구사단 전체에서 하루에 60명 이상의 탈량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사람이 막상 어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당해보면 별것 아닌데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애간장이 타고 공포와 압박감에 뼛속이 썩는 고통을 받게 되고 심장에 천둥 번개를 맞은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받던 병사들 중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은 어느새 집으로 급한 편지를 했는지 베트남에 안 가려 이리저리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들렸다. 돈이면 생명도 산다더니만 정말 생명을 사는 셈이었다. 돈도 빽도 없는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세상 빽도 없으니 오직 나의 빽이 되어주사 나를 죽음의 전쟁터에 가지 않게 빼주세요. 그러면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간구했다.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노방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훈련 받은 것을 전쟁터에서 안 써먹어도 인생 살면서 써먹으면 되니까 희망을 걸고 열심히 훈련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만은 베트남에 가지 않게 빼줄 줄 알고 희망을 걸었지만 수포로 돌아가니 불의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큰 힘을 쓰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몸이라도 아파서 못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열대의 더위, 정글 속에 귀신처럼 나타나서 생명을 앗아가는 베트콩들, 한 번 빠지면 박아놓은 대창에 온몸이 찔려 죽거나 병신이 되는 여기저기 파놓은 무서운 함정들, 그리고 물리면 죽음을 초래하는 독벌레들과 무시무시한 정글의 억센 독초 등 이런 환경을 헤치면서 40도씨의 열대 더위에서 싸워야 될 앞날의 고통들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각종 끔찍스러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보호하사 할 일을 다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그때는 모르니 그리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받은 것이다.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 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모르니 무지로 인해 받는 지옥 고통을 육신도 자기 영도 영혼까지 받게 된다. 아는 것이 신이다. 당시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도 동일했다. 우리 중대원 180명 중 베트남전에 지원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니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라도 되는지 알아보니 부모 없이 이판 사판으로 살아가는 고아였다. 역시 고아는 외롭지만 강하고 용감했다. 그 외에는 전 중대원이 아무도 자원해서 베트남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휘관들은 말하기를 파월되기만 하면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해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베트남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다면 집도 사고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호기심을 주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돈도 좋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애인들을 놓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모두 싫어했다. 전쟁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다. 그때는 나도 공포심을 갖고 고민, 걱정, 염려하며 전쟁터는 죽음의 세계이니 안 가려고 늘 파월병에서 빼달라고 기도할 때였다.